마가복음 1장 29절 34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십니다. 즉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한 영을 쫓아냄으로써 한 사람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한 여인의 육적인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 아들이 회당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 아들이 향했던 곳은요, 바로 베드로의 집입니다.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에 열이 나는 것은요, 병의 하나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이 난다라는 것은요,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와 또 밖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코비드 백신 맞았을 때 기억할 것입니다. 백신 맞았을 때 어떻습니까? 열이 나고 아프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뭔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아프게 했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누구였냐면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의 사위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의 열병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열병에 시달렸다는 것은 진단에 내릴 수 없는 병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어떤 병이라면 어떤 병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히 열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병인지 알면은 약을 먹고 처방을 받으면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한 신학자가 이 여인의 질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질병을 진단을 내립니다. 여인의 질병은 화병이었을 것이다. 화병은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 알렉사임마이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걸리냐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병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그리고 뭔가 나의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표출하지 못할 때 화병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주로 이 병은 어떤 사람들이 걸리냐면은 이제 인내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에 걸린다라고 합니다. 화병은 이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이것은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괴로움을 주지만 이것은 심리적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이 심리적인 것은 우울증이나 또 정신분열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은 다름 아닌 베드로가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을 내버려두고, 배도 내버려두고 그물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입장에 와서 봤을 때 이 베드로는요, 아주 훌륭한 제자입니다. 참된 길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모님의 입장에서 사위가 한 행동이 과연 자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쁘게 딸을 낳습니다. 이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 사위가 자신의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며 돈도 많이 벌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가족을 내버려두고 집을 떠났다라고 했을 때 이 사위를 바라봤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마음은요, 쉽게 표현하지 못하고요, 이것이 우울증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질병은요, 육의 질병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장모님이 화병에 걸렸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마음과 이 장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만약 가까운 사람, 친척,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울증과 정신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직접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하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을 수종하더라. 그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녀가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볼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 때문에 이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의 직업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가게, 가정을 떠나고 직업을 떠나게 했던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가다가 할 때가 있죠. 학교에서 내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신의 아이가 나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죠. 오히려 이 나의 아이가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불화, 이 베드로의 집에 가정의 불화를 일으킨 것은요. 그리고 또 여인이 열병에 걸린 궁극적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녀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녀의 문제의 근원은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일으켰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그토록 원망했고 그리고 미워했던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민의 원망의 근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그 원망과 분노가 신뢰와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이가 하는 일이 굉장히 못마땅했고 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를 일으켰을 때 이제는 예수님을 돕는 사람, 사이의 사역을 인정해주는 장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직접 가지 않고 말 한마디로 여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간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불신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의 근원을 치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원수가 보이지 않는, 나의 적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보이는 곳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와 아픔을 피해서 우리가 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처받은 그 순간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곳에서 우리가 당황하며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과거에 있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 잘하는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논쟁의 자리에 나타나셔서 야 너희들 무슨 대화하냐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끼어들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도와주소서.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서 그를 저지하려 그러면은 갑자기 그는 입에서 거품을 먹고 간질 증상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빼내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당신 제자들은 하지 못했어요. 소용없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인데요, 이 아이를 귀신이 불에도 넣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이 아이는요, 말을 못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을 하지 못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로 표현을 못하지만 어떠한 행동과 표정으로 하려 그러겠지만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병신 취급했어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에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분노, 좌절과 우울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요, 이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죽음의 문으로 끊임없이 밀어넣었다라는 것이죠. 불에도 밀어넣고 물에도 밀어넣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없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는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어요. 그런데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을 빼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아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처럼 저 아이의 귀신을 빼내어 주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요, 제 아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다녔어요. 가짜 예수님 흉내를 하고 다녔겠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흉내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실패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면서 제 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봤을 때 이 아이와 그 아버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제가 군복무를 할 때에 낙하산 강화를 여러 번 했던 요원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릴 때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한 번은 점프를 했는데 정신을 잃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펴는데 낙하산을 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동료가 와가지고 낙하산을 대신 펴줘가지고 살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게 되면 사람이 트라우마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트라우마가 기억되기도 이전에 다음 날 다시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고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받은 곳, 아픈 곳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받은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다시는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만 보면은 악마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언젠간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있던 그 미운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나쁜 마음과 그 죄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 자리에 다시 돌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 여성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 목사님은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음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 전에 선을 봤는데 산부인과 의사랑, 아주 잘 나가는 산부인과 의사랑
결혼을 했어요. 이 산부인과 의사도 아주 좋은 기독교 가문이고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믿음도 지키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부인과 의사는 결혼하기 전에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피아노과 나왔으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당신을 위해서 연주회를 열어줄게 라고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술을 마셨고, 그리고 또 교회는 결혼 초기에는 다녔지만 교회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힘든 삶을 보냈어요. 술을 먹을 때마다 아내를 앞에 앉혀놓고 끊임없이 술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건강이 이상해져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체크업을 해보니 이 간암 말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요,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병은요, 점점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인생의 끝이 달려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남편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이 남편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 남편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이 남편이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구원자는 없다라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겁니다. 목사님, 저의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저의 직업은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저는 저의 손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낙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싶고, 저는 이 직업, 이 삶이요, 저에게는 정말 혐오스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로워서 술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생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난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의사에게서는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픔의 공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의사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죠. 훌륭한 의사 선생님, 돈 많이 버는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실패한 곳이 이 의사 선생님에게는 병원이었어요. 실패한 곳이 바로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환자로 누워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손 내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지 못하고 아픔과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공허한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의 장모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것이 열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좌절했던 순간, 내가 가장 창피했던 순간,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들게 외로웠던 그 순간,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서 과거에 있었던 상처와 아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불신에서, unbeliev에서 believe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치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픔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끊었던 우리의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들 가운데 정말 보고 싶지 않지만 보고 싶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사람과 화해하며 사랑하며 회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 주간 고민해보며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